예, 어제에서 레위기 19장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레위기 그러면 이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특별히 제사 그리고 뭐 무슨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물은 뭐야 되고 또 이제 제사장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 제사 드릴 때 뭐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고 뭐 어떻게 나오고 언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어떤 제사와 관련된 모든 규례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또 현재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게 사실이고 이 레위기는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제사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한 규례인데요. 그러면은 이 레위기의 주제가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을 주제로 해야 되는데 사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레위기 19장에 있거든요. 이 레위기 19장은 뭐냐면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절기가 어떠냐,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규례 하나를 잘 따져서 야 네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거 한번 비교해보자 경쟁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 거룩과 사랑 그것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펴면은 이게 왜 그런 제사를 드리든지 왜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물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본심이 들어있는 게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대전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이제 이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거룩과 사랑이 철저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특별한 삶 뭐 어떤 제의적인 삶, 예식적인 삶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규례를 어떤 계명을 지키는가 그것이 바로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자,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뭐 시대에 상관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형제 안의 갈등과 마찰은 사실은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마음에서 미워하지 않는 것, 마음에서 그 갈등과 싸움과 마찰의 불씨를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구절이 의외로 이 구절이 사실 좀 의외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봤다시피 십계명을 주었는데 이 십계명의 계명들이 전부 다 우리들의 행함에 관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계명 빼고 그죠? 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마음에 관한 규례가 그 계명이 십계명에서는 좀 부족했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완전 마음에 관한 거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탐욕인데 그런데 오늘 19장 17절 보면은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다. 마음을 딱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형제를 그냥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것이 어디서 시작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이게 해결되지 안 되면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해결되지 안 되면요 반드시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표정으로 드러나든지 말투로 드러나든지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거나 내 말투, 내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참 이게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계명이 뭔가 하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히브리어 뜻을 밝히면 너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드러내어서 그 잘못을 드러내어서 지적하여서 앞으로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물론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의 잘못한 것을 그것을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드러내어서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이 견책에는 반드시 성숙한 태도와 성숙한 마음이 있어야 견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견책은 견책하는 사람과 견책을 받는 두 쪽이 다 같이 합의가 된 상황이어야 됩니다. 한쪽은 견책받고 싶지 않은데 다른 쪽이 견책을 한단 말이죠. 그 관계요 100% 다 깨집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진짜 견책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 공의로 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 할 때요 대부분 관계는 다 깨집니다. 참 묘하죠, 그죠? 이 분명히 이게 잘못되었는 건데 이것을 지적을 할 때 공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의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랑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 하는 말투와 말의 내용과 겉면을 들어보면은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내가 이거 잘못했지만은 이 잘못을 했는데도 저 사람이 내한테 견책하는 걸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저 사람이 견책하니까 되게 기분 나쁜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그런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견책을 할 때 진짜 사랑으로 견책하지 않고 공의로 견책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기 전에 첫 번째는 사랑으로 견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견책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요 상대방이 사랑으로 하든 공의로 하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견책이라는 것은 견책하는 사람과 견책받는 사람이 손이 딱 맞아야 견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의 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드러낼 때 진짜 사랑으로 드러낼 때 견책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미워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견책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사랑으로 하든 공의로 하든 나를 막 공격을 하든 비난을 하든 내가 봤을 때 내가 잘못했으면 그 견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지금 제가 뭐냐면 견책하는 자와 견책받는 자의 둘 다 책임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둘 다가 잘 될 때 견책은 굉장한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쪽이라도 잘못이 되었을 때는요 견책은 미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 특별히 우리 이게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요즘 이제 뭐 미국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요 1세대들은 우리의 문화는 전부 다 수치 문화입니다. 명예와 수치 문화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잘못을 지적하면 굉장히 막 화가 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치면 되겠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화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당하면 수치를 당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문화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문화에서도 견책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견책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면 견책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견책이라는 것은 공동체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성숙한 그리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잘못되어서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견책을 잘못한 사람도 있고 견책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성숙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성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성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웃을 견책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참 성숙한 단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이 만만치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19장의 이 전체 주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성숙한 개인과 성숙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자,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참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 참 진짜 수십 번은 최소한 수십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딱 닥치면은 수십 번 알고 수백 번 들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딱 닥치면 수백 번 들었는 것이 자동으로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화부터 먼저 나고 막 저 원수를 복수를 어떻게 잘해야 속이 시원할까? 수백 번 들었다 할지라도 원수 갚아야 될 일이 딱 생기면은 그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우리 옆에 두고 화가 났을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슬플 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자, 그럼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 원수가 내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원수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 그런데 원수를 갚으려고 우리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게 될 때 그 원수를 갚기 전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 원수를 향한 분노가 독이 되어서 원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됩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원수를 낳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이걸 끊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끊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들이 먼저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서 보면 같은 의미죠.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에 독을 품지 말라. 결국 이 독을 품으면요, 독을 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과 복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내 동료가 내 동포나 내가 갚아야 될 원수의 대상이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19장 어떻게 보면요, 이 19장 18절이 레위기의 두 주제 가운데 한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주제, 레위기에 대한 두 주제가 아까 거룩과 사랑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19장 18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절정의 계명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어서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이 19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담겨둔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레위기 19장 18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 말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압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죠?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요, 가장 성경 전체의 대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으로는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못 맡기고 원망 안 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못 하는 거예요. 천없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는 사랑 못하죠. 그러나 한 사람의 영이 사람이 바뀌면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관과 목적관과 물질관과 세계관이 창세기에서 사실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온 것들이 실상적인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규례로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율법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의 계명들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의 본심은 창세기에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하나님의 본심이라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율법들은 그 하나님의 본심이 계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100% 이것을 확신한다면은 내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사람과 싸움하거나 그 사람에게 원망을 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도 복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반대로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요,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면요,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오,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한 사람을 볼 때, 나를 포함한 사람을 볼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나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 또 아주 실제적인 계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지금 이제 우리 하시림이라고 말을 하죠. 가장 이제 극단적인 유대인들, 구약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저 브루클린이나 맨하탄에도, 뭐 브루클린에 있다는 건 다 알고 맨하탄이나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맨하탄에 있는 어떤 이제 하시딤 쪽에 속하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또 옷을 입어도 혼방을 안 입는데요. 여러분, 혼방 아닌 옷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다 혼방인데, 이제 이 혼방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또 랍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옷을 사서, 그러니까 옷을 사서 랍비한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입어도 되냐? 그럼 랍비가 보고 다른 두 직조물에 섞여 있으면 못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로 되어 있는 옷만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규례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자, 여기서 먼저 보겠습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다른 종, 그러니까 종이 다른 가축끼리 교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종.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걸 초등학교 때 배웁니까? 중학교 때 배웁니까? 모든 짐승을 분류할 때 종속, 과목, 강문, 개 했지 않습니까? 종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분류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종과 종은 서로 뭡니까? 이게 진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 속에서, 같은 종 속에서 오랜 세월을 가면서 다리가 좀 더 길어지거나 어떤 그 종의 짐승의 그러니까 피부가 그 환경에 맞도록 진화되거나 이런 것은 실제적인 증거는 확실하지만 A 종이 B 종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숭이하고 사람은 다른 종이죠, 다른 종.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것은 이건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 그러나 원숭이 안에서 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게 듣기는데 원숭이 안에서 막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완전히 아직까지 이 종이 진화되어서 이런 종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종과 종은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9장에 보면은 종과 종을 교미시키지 말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합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교미시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새로운 이상한 다른 혼합된 종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를 잘 그대로 지켜라.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유대인 랍비들은 이 구약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찾아내는데 참 우리가 들을 만한 겁니다. 뭔가 하면은 종과 종을 섞지 않는 것은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과 세상을 섞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들이 중요한 신앙의 교훈으로 받을 만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훈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포도밭이면 포도만 뿌리라는 겁니다. 사과밭이면 사과만 뿌리라는 겁니다. 감나무밭이면 감나무만 뿌리는데 한 밭에 포도도 뿌리고 사과도 뿌리고 감도 뿌려서 막 섞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뭐 당연히 우리가 한 밭에 한 종류만 해내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 다른 종끼리 섞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걸 깊게 연구한 주석학자에 의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밭을 가는 방식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은 한 밭에 여러 종류의 씨앗을 뿌려서 그 밭에 가면은 여기는 한 밭에 감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뭐 사과나무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한 밭에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정원을 꾸밀 때, 동산을 꾸밀 때 굉장히 이쁘게 꾸미는 이것이 애굽의 방식이라고 그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애굽식으로 한 밭에 여러 종자를 섞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이미 이거는 어떤 농학적으로 어떤 이런 차원, 어떤 뭐 식물학적인 차원이 아니고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막 모든 걸 섞어서 살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섞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땅에 가서 순수하게 그대로 한 밭에는 한 종자만 뿌려서 농사를 지어라. 애굽 이방인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는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아까 혼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도 애굽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직조라는 이 단이 특이하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저는 뭐 애국 말을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트네제라는 건데 물론 히브리어로 쓰죠.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 단어는 원래 애굽에서 나온 단어랍니다. 사트네제라는 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직조한 방식.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한 밭에 다른 종자를 섞지 말고 한 옷을 혼방을 입지 말라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혼방을 안 입어서 순수하게 지킨다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 이 계명을 줄 때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그런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사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예수 믿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20절 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면, 자, 그다음 22절,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로 끌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속량되지 못한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인과 동침했다. 자, 그러면은 너희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속건제가 뭐였죠? 앞에 사람에 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그 보상하는 겁니다. 손실을 끼쳐서 잘못했을 때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남자와 정혼한 여인과 내가 동침을 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라는 것은 다른 남자에 대한 여인을 내가 가져왔으니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취했으니 저 남자에게는 손실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는 제사, 속건제 제사, 그것을 드려서 실제로 이 공동체가 균형을 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은요.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는 광야에서 지킬 계명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계명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농사 지을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지을 때 3년 동안에는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지고, 그 3년 동안에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23절이고 24절 볼게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 그러니까 넷째 해 4년째 맺히는 열매는 이거는 하나님께 것이니 모든 과실이 모든입니다.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자,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결국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 지어도 몇 년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까? 5년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농사 지어도 안 먹습니다. 왜?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은 안 먹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할례가 끝났으니까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해 동안 맺히는 열매, 이거는 가장 거룩한 거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4절에 넷째 해는 넷째는 그 과실이 거룩하니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그러니까 넷째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째 해는 너희들이 열매를 먹는데, 자 보십시오. 다섯째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풍성하리라는 이 말 속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년 동안 먹지 못했던 것을 다 보상하리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심산이 있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거 할례 받지 못하니까 손대지 않고 넷째 거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다섯째 먹어야 풍성한 것을 먹는데, 풍성한 것을 먹으면 앞에 4년째 못 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째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안 먹고 네 번째 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런 것은 안 하고 그저 풍성히 먹기만을 바라는 얌체 같은 속성이 있죠,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오늘 이 규례들을 보면요, 철저히 신앙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식품학적으로도 봐도요, 첫째, 둘째, 셋째 열리는 열매가 그렇게 잘 익힌 열매가 아니래요.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첫째, 둘째, 셋째는 할례 받지 못한 음식이다. 할례 받지 못한 열매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할례 받고 난 다음에 맺히는 첫 번째는 가장 거룩하니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먹으라. 우리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얌체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해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못하고, 드려봤자 한 기퉁에 있는 거 약간 드리고 살기는 풍성하게 살기를 바라는 얌체 같은 우리 본성이 있죠. 하나님께는 요만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뭐 차고 넘치도록 바라는 우리들의 얌체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할례 받지 못한 3년 미련 없이 손대지 말고 4년째 거는 하나님 것이니까 다 드릴 줄 아는 전적인 헌신을 할 줄 아는, 그때 5년째 됐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26절, 27절, 28절 볼게요.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방인들이 짐승을 잡으면은 우리가 말하는 야만스럽게 피째 다 먹었습니다.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게 3,50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게 유효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26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도 해당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점치고 술법을 행하는. 자, 그 당시 점치고 술법을 행하는 행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외부의 모든 적들에 대해서 나를 방어하고 공격하고 또는 복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술법의 힘을 통하여서. 첫 번째, 미래를 알고 싶은 것.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생길 걸 여러분 다 안다. 내 인생 내가 언제 생길지 다 안다.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다 조정하는데 뭐. 하나님 안 믿습니다. 죄인된 본성은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미래의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게 맡겨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절대 주권인데 우리가 거기에 침범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이런 술법을 통하여서 내가 내 유익을 얻거나 내 술법을 통해서 원수를 갚거나 이 전부 다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가 점치지 말고 술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 3,500년 전에 했던 그 규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옛날에 이제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거나 장례를 하게 될 때 자기 슬픔을 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이나 몸을 막 해치는, 그러니까 몸에 막 손톱 같은 거 이런 가지고 몸을 긁어서 피를 드러내는 그런 이방 풍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신을 섬기는 것, 또 많은 이방 풍습 가운데 자기가 섬기는 신의 문신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신에 속했다, 이 신은 나의 신이다라는 그런 표시로서 문신도 많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이방 풍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풍속들하고 그래서 섞여 살지 말고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구별된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하고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실제로 주일이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교회에 오는 이런 삶의 방식들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인 거룩과 사랑을 우리가 또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